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앞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유한이 병문안을 가려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뭐가 선물이 좋을까 하고 우리 유빈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빈이가 저한테 두쫀쿠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어른들은 요새 모르죠? 열풍이에요. 네. 전 못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두쫀쿠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포항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양덕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양덕은 한 달 동안 1월 달에 문 닫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사려고, 제가 좀 센스가 있는 목사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남구에 어디 빵집도 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결국 파리바게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비싸냐면 포항은 5,500원이에요. 서울은 8,300원이에요.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은 롯데백화점에 20일 날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문 딱 열면 줄을 쫙 서갖고 먹습니다. 박신 권사님, 저 두쫑쿠 먹고 싶은데요. 권사님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센스가 있어. 우리 권사님은 하여튼 아주 잘 알아. 네, 벌써 드셨어요. 네, 정말 빨라요. 네, 권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각 매장은 그걸 팔기 시작하면 영업이 시작하자마자 동이 난대요.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거의 옛날에 이런 느낌이죠. 허니버터칩, 포켓몬빵 줄 서죠.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 포켓몬빵 100개 협찬합니다. 그때 막 못 구할 때요. 협찬한다길래. 그래갖고 제가 애들한테 풀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CU 가서 못 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두쫑쿠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인기야 금방 또 시들해지겠죠. 금방 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두쫀쿠가 왜 이렇게 열풍일까? 두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는 맛, 하나는 입소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두쫀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요. 두바이 가면 이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 거예요. 이름만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쫀득한 식감에 풍미가 있는 맛이에요. 거기다가 두바이라는 이국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MZ들이 우리 또 영도하고 현도 먹어봤냐? 두쫑쿠? 아이고, 수아도 먹어봤어? 아하, 목사님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것이 디저트를 넘어서 완전히 지금 열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씩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봉사부장님, 줄을 서서 어떻게든 사갖고 가고 하나씩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기 우리 설날 되면 두 쫑코 하나씩 음료수하고 나눠주면 딱 좋겠네. 안 돼요, 사모님? 네, 사모님 안 된다고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건물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제가 준비한 설교를 2년 동안 드셨잖아요. 이제 설교와 목회의 진심이라는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만 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잘 먹었다 하면 안 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입소문 내시길 원합니다. 허니버터칩이나 뭐 마라탕이나 뭐 포켓몬빵이나 탕후루나 뭐 다 반짝 유행이에요. 다른 상품도 또 등장해서 유행했다가 또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유행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베스트셀러였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갈증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6절에서 9절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로로 지금 묶여 있죠. 가로로 묶여 있어요. 왜 묶여놨냐면 이 5절에서 10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6절에서 9절은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5절에서 막바로 10절.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의 편집 과정에서 첨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이 광야 행진 사본에 있는 것을 이쪽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가르쳐드리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역사서 전부 12권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편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이걸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까 포로로 갔잖아요. 망했어요. 갔다 오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편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중간에 후대에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첨가되었을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첨가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아론이 죽은 곳을 뭐라 그래요? 호르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 그러죠? 모세라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호르산은 뭐고 모세라 산은 뭘까요? 왜 다를까요? 고대에 있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포항에 봉자산이라는 게 있죠. 봉자산은 태백산맥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아론이 봉자산에 죽으면 태백산맥에서 죽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태백산맥에서도 죽었고 봉자산에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호르산은 모세라산의 지류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 여행 기록에 있었던 것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십계명 돌판을 지금 받았잖아요, 앞에. 그리고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지파를 구분했던 것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 9절에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한 것은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천국에 가서. 오늘은 저희가 지점장으로서 얘기한 것이지 본점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에서 7절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직분을 계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을 멸하려고 했어요. 바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형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금식했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년 차에 시내산에 하나님과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있을 때 아론의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9년을 더 사는 겁니다. 모세 기도 때문에. 출애굽 40년 차까지 살았잖아요. 모세보다 조금 더 빨리 소천했을 뿐이지 모세의 기도로 아론은 39년간을 덤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은 모세 때문에 살았고, 그리고 진멸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사장 직분을 계승시켰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과 장구는 동일한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히브리어 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장구라는 에드는 한계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원이든 장구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사라져도 내 아들과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끊기지 않고 여러분만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면 자녀들에게 계속 그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을 던지는 40일의 금식 기도로 다 죽게 된 형을 39년이나 더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엘르아살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치원교회 기도의 용사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포 눈둘해, 이게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서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도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또한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장소들은 솔직히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너무나 오래돼갖고 7절에 욥바다에 시내가 많았다라는 거 봐서는 이스라엘은 어떤 시내 계곡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8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이후 구절은 레이지파를 구별한 4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를 매게 하려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은 그 궤의 법궤의 양쪽에 고리가 있잖아요. 우리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궤에 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고앗 자손은 이 막대기 갖고 양쪽에 갖고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채에 끼워서. 둘째 목적은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레이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 성막이 있으면 가장 주변에는 사면에 모세, 아론 지파, 아론도 있고 옆에 고앗 지파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가까이 오면 이 레이지파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장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를 섬기며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이지파는 기구 관리부터 제사장에 시종 드는 일까지 담당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제사장들이나 레이지파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달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세상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또한 레위 지파로부터 아론의 후손을 따로 떼서 제사장 직분을 만드신 이것도 바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구약과 같은 개념을 일률적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창조의 원리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한 자를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직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창조 원리예요. 지금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금요기도 용사들도 특별히 구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금 금요기도회가 거의 사라지잖아요. 우리 새벽기도에도 이영호 원사님 안 나왔으면 한 명도 안 나올 뻔했어요. 사모하고 저랑 기도할 뻔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데 기도의 하라산이더라고 조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춥다고 안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의 화라산이 되셔야 돼요. 정말 영화가 꺼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사모랑 지키니까. 제가 그날에 만약에 한 명도 안 왔으면 여기 10,000명이 온 것처럼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막 새벽이나 제가 천천히 하는데 그날에는 그냥 막 하면서 막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셔갖고 제가 가만히 그냥 휴화산이 됐거든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때 기도의 화라산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나를 기도의 화라산으로 구별하신 사명감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화라산은 조금 타다가 멈췄다가 또 타다가 이거 아니에요. 쫙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려내셔야 돼요. 사명감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춥다고 오늘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피곤하다고 퐁당퐁당 빠지지 말고 내가 안 나오면 기도의 불이 꺼진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김경호 집사님처럼 나오셔야 돼요. 사실 김경호 집사님은 이영 원사님이 이렇게 좀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사명감으로 지금 금요기도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자꾸 강조하냐면 제가 신대원 때 참 재밌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먹을수록 수면 각성 리듬이 빨라지게 만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새벽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수면 위상 전진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잠이 많다면 뭐예요? 아직 나는 젊다. 우리 교회는 젊어요. 우리 교회 젊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당회 때 농담을 했는데 작년에 평균 연령 59세였는데 올해 47세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 젊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12년이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젊어졌으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담임 목사가 뭔 얘기를 하나 지금.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영도 빵 터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반성할 분이 있어요. 나는 저녁잠도 많고 새벽잠도 많다면 돌연변이에요. 기도로 고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녁잠도 많고 새벽잠도 많고 이런 분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뭐 우리 박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제가 이해해요. 우리 조복 입사님은. 왜냐면 늦게까지 일하시고 늦게까지 자녀들 체크하다 보니까 막 12시, 1시에도 막 주무시니까 새벽에 잘 주무실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분은 저녁에도 그냥 시체처럼 주무셨다가 다음 날에도 그냥 못 일은 분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뭘로 고쳐야 돼요? 안수기도. 오늘 안수기도 해드릴 거예요. 기도로 고쳐야 돼. 기도로. 알았어요. 오늘 특별히 이 앞쪽으로 와요. 오늘 기도해 드릴게. 예, 기도로. 새벽 기도에는 나오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면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요즘 멜라토닌이란 뭐 있잖아요. 멜라토닌 먹는 게 있어요. 예?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식물성 물질로 멜라토닌이라는 게 사람의 수면 물질이거든요. 그걸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주무시면 잠은 금방 주무셔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냥 또 마치 그 수면제처럼 또 의존을 하면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들으셔서. 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지. 제가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기도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 그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할게요. 예,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뭐 잘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시행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활화산이 아니라 폰만 잡는 휴화산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꽃을 터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레이지파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아론 가문을 포함해서 레이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아론 가문도 포함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유산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막에서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근접해서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레이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뭘 해요? 11조를 내면 그게 레이지파에 오고요. 레이지파는 그 11조를 받았으면 거기에 11조를 또 하나님 전에 가면 그게 누가 먹어요?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레위인은 빈털터리로 살아야 하는 것 같지만, 가난한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성별한 레위인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도 거룩하게 화목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의 제사장으로도 불렀어요. 기도의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전도의 레이지파로 불렀어요. 거룩한 레이지파도 우리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은행 총재입니다. 이 밤에 은행 총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얻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서 얻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이지파를 거룩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나를 선택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새벽에도 매달리고 금요기도에도 매달리고 운전하면서도 매달리고 누워서도 매달리고 자면서도 매달리셔야 돼요. 제가 자면서도 매달렸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꿈을 꿨는데요. 가족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제 차를 경미하게 이렇게 뒤에서 콩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봐줄까 말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병원에 가고 누우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은. 저분이 내가 보내주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젊은 분들, 여성분들이 탔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에서 보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제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그랬는데 꿈이 깼어요. 근데 꿈이 깨면서 속으로 했어요. 내가 이러면 우리 교회 얼굴 먹칠했다 이러면서 이게 꿈이었으면 참 좋겠다. 꿈에서 너무 아쉬우니까 제 자신이. 근데 딱 깼는데 꿈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행복했어요. 꿈에서도 교회 걱정, 전도하는 걱정,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꿈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면서도, 여러분들. 마치 떼를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 영유아부 때 잘 쓰는 애 있잖아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걔는. 네. 기분 나빠하는데 엄청 떼를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를 써야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소천하셨잖아요. 34살에. 이분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어요. 친구가, 대왕님, 이 사냥개입니다. 제가 잘 키워서 훈련시켰으니까 사냥할 때 쓰십시오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뻐갖고 이 사냥개 2마리 받아서, 그래? 야, 그럼 우리 내일 토끼 사냥 가자. 그래서 그 2마리를 데리고 병사들하고 토끼 사냥 갔는데 이 개들이 토끼는 안 잡고 산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야, 쟤들 좀 이상하다. 다음날 사슴 사냥을 또 데려갔어요. 사슴 사냥 가서 데리고 갔는데 이 사냥개들이 사슴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자신이 화를 달라 그래서 2마리를 맞춰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와서, 대왕님, 사냥개는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왕이, 야, 아니 뭘 그런 걸 나한테 줘서, 사냥 나갔더니까 역할도 못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땅을 치면서 이랬어요. 대왕님, 저는 그 사냥개를 호랑이하고 사자 잡는 용도로 훈련시켰고, 대왕님이 사자하고 호랑이로 잡을 때 제가 그걸 쓰라고 드렸는데 사슴하고 토끼 잡으러 갔으니까 애들이 안 잡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라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영생이냐 죽음이냐를 놓고 악한 영과 매일매일 오늘도 전투를 치르는 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 악한 전투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더 체험교회 기도의 용사 레이지파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야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천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 직장, 사업, 또 인간관계, 또 전도하고 또한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어막으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천병, 기도의 선봉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금요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선봉의 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